2021년 5월 1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사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품 안에 고이 품어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귀한 날, 복된 날, 영적인 날 다 불러 모아주셔서 한자리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 올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난히도 많이 추웠던 올 겨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이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또 고유 명절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시절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온전히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 안전지대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들 마음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사망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원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10편 10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우리 또 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 명절이 정말 빨리 없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날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나중에 지진도 일어나고 하나님께 이런 말세라고 하는 이런 징조들이 올해는 특별히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올여름에는 우리나라에서 40도가 넘는 날이 거진 계속 지나는 그런 힘든 더위가 있었고 겨울에는 이 북극에서 나가는 이 찬바람이 뭐 중간에서 막아줘 시베리아나 러시아가 막아줬었는데 중국에서 올해는 이게 그대로 다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북극보다 더 추웠다가 올해 시베리아보다 그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좋으니까 이 뉴스를 보니까 그 추운 시베리아보다 우리나라가 더 추웠어요. 그만큼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게 이게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지구를 더 망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편해지려고 발전하는 이 산업 단지들이 경제 생활들이 오히려 이게 이제는 사람의 더 건강을 악하게 만들고 망치게 만드는 이런 더 나쁜 요건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하루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우리 인간들은 이것이 아이고 추워라 추워라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그 지금 대만이죠. 대만 지진 났던 게 그때 몇 초간 흔들렸는지 뉴스 보셨어요? 10초? 우리 작년에 재작년에 경주에서 지진 날 때 포항에서 경주에서 지진 날 때 그때 몇 초인지 좀 아세요? 그때 10초도 안 됐어요. 흔들리는 게. 이번에 포항에서 났던 거는 더 짧았고 근데 이번에 대만에서 지진이 몇 초간 흔들렸냐면 1분이 넘었어요. 1분 68초. 생각을 해보세요. 1분 동안 흔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엎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엎드리든지 눈을 뜨고 걸어가면서 하든지 우리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꾸준히 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해야 될 것은 많은 세상 일에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도 이런 또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 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들은 그 양력을 썼거든요. 신정을 그죠 새해를. 근데 유독스럽게 우리나라는 이 음력을 사용하는 바람에 이 음력 설날이 그 우상에게 섬기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빨리 이런 일들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름대로 그죠? 그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덜 아프도록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날씨가 좀 풀렸다고 하지만 아직 막바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봄이 올 때까지 제주도는 봄이 오는지 꽃들이 살짝 보이기도 한다고도 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름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말씀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6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동명으로 남은 것이 이 대로 유난히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늦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알려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나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들과 이전에 제가 그림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수고하는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한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린 아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피부도 여리고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오롯이 우리를 키워주는 부모님만이 최고인 줄 알고 자라나다가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는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인정도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이 마음이 뻣뻣하여 굳어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옛사람이 죽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혼으로 새 심장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두근거리게 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과 동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저희들이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잘 이해하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오늘 우리가 본문은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실로암 찬양도 있고 옛날에는 어릴 때는 실로암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요즘은 실로암 찬양을 부르는 걸 잘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실로암 소경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이 또 한 번의 예수님의 기적의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인데요. 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인데 저는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다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옛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내리시고 그죠?
그러한 일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으로 들어오면서 이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셨죠? 말씀으로 표현하셨고 또 빛이라고 표현하셨고 또 생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나중에 쭉 더 넘어가면 예수님을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배운 말씀에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하시고 빛으로 표현을 하시고 생명으로 표현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9장에는 예수님께서 단지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소경을 고치신 이 사건이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즉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되는데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정말 이 누가가 기록을 했던 마태, 마가가 기록을 했던 예수님의 육신적인 일들,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 즉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 나사로라든지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이런 죽은 사람을 살리라든지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육신의 몸과 그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로 해서 장로교 사상에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가있냐면은 육신과 영혼 이렇게 해서 이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육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신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 흙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서 번역된 이 흙의 원어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무슨 뜻이다?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져 있다. 이 티끌과 먼지라는 것은 바람이 불면은 휙 날아가는 거다. 우리가 입김으로 훅 불어도 우리 손에 묻어있는 먼지가 훅 날아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존재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몸은 늙어서 인생이 70이면 80이요. 70 내지 80이 했지만 지금은 몇 세까지? 100세까지.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다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간다. 즉 티끌과 먼지로 날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신 그 영혼은 다시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은 오늘 이 육신을 고쳐주는 일과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는 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9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죠?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소경. 근데 이 소경이라는 이 사람이 9장 1절에 자세하게 보세요. 언제부터 소경이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 구약에서 모세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을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 질병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병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무시를 했죠. 따로 모아놓고 그랬어요.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그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한 동굴에 따로 모아놓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그러한 유대의 율법을 따라가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의 병이 걸린 것은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중한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던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 술, 담배 많이 했죠. 당신이 술, 담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폐암에 걸렸을 거라고 우리가 단정을 짓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병.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죄를 짓지를 아니했는데, 그죠?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제자들이 질문해요.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이렇게 소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 병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하세요.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은 상당히 우울합니다. 그죠? 눈도 보이지 아니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을 것이고 다른 친구들이 비웃음과 놀림을 받으면서 여태까지 성인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정한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유월절, 장막절, 장막절, 초막절. 초막절을 장막절이랍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 그죠? 요 3대 절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유월절은 이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이 그때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그죠? 이미 지나왔고 맥추절은 이 사람들이 겨울에 보리고개를 지내다가 첫 농사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감사에 이제 먹을 것이 나오는 거구나 해서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1년의 농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바로 맥추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리는 게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즉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텐트 치고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 초막절이라는데 이 시기는 1년의 농사가 다 끝나고 가장 곡간의 곡식이 풍성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풍족합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셨기 때문에 풍족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기대, 더 좋은 것을 주십사 하는 기대의 마음으로 드린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딱딱 들어가는 그 공간이 정해져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순례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거기가 어디죠? 지성소입니다. 언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를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제정할 때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모세 보고도 신발을 벗으랬습니다. 그죠?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영역별로 이렇게 딱딱 공간을 정해놨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한꺼번에 다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해줘서 우리가 상당히 자유로운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1년에 딱 한 번 초막절 절기, 보통 이스라엘 절기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6월절부터 그 다음날 무교절 절기를 지날 때도 일주일, 초막절 때도 일주일, 장막절 때도 일주일.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 일주일간의 절기가 끝나고 그 다음날 며칠째 날? 8일째 날 초막절 절기인데 그때는 이 성전을 다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어떠한 제물을 바쳤죠?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이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게 되는데 이 제사를 바칠 때 어떠한 제물을 바쳐야 된다고 그랬죠? 험없고 깨끗하고 맞죠, 그죠? 눈이 한쪽이 안 보이다든지 털이 좀 피부병이 있어 털이 빠졌다든지 다리가 절룩거린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만.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 그죠? 아시겠죠? 아론 후손들. 그래서 이러한 곳에 1년에 딱 한 번 초막절 절기 다음날 제8일째 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도 어떤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깨끗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은 하늘에 어떤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 축제에 참석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날 때부터 질병을 가졌다고 이 하나만으로 이 초막절 때 절기는 어떻다? 너무너무 풍성해서 온갖 음악 소리가 다 들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를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죄 때문에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부모님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엄마가 뱃속에 데리고 있을 때 부정경을 타면 어떻게 된다? 아이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 소경의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간절함. 나도 저기 한번 참석하고 싶다는 거죠. 그 축제의 날에. 그 축제의 날에 아무도 나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나도 가서 그 직접 그 행사에 참석하고. 어제 그 아래 올림픽 개막식 보셨어요? 예. 니 혼자 안 봤네요. 금방 하품하더만 하고 와 대답하는 거 봐라. 개막식 보셨어요? 엄청나지? 한번 가서 보고 싶죠, 그죠? 우리는 못 가지만 그거 갈락하면 우리는 완전히 막 돈이 없어 못 갑니다, 진짜. 하룻밤 사는데 반값만 33만 원이라는데 반값만 하룻밤 사는데 그 차비하고 먹는 거하고 다 치면 돈이 몇백원 갖고 가야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한번 보고 싶다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죠? 아, 저 멋진데 한번 가서 우리도 같이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게 똑같은 사람의 심리인데 이 소경도 귀로는 들리는 거예요. 그 축제의 음악 소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기쁨으로 제 웃음 소리가 또 한 가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밑에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그 웅덩이가 뭐냐 오늘 성경에는 본문에는 실로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해요. 그래서 비 오는 시기를 우기라고 하고 비 오지 아니하는 시기를 건기라고 하는데 이 비 오는 시기에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1년 농사를.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많은 양의 곡식과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한정이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농사 지은 거 가지고 1년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음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뭐가 온다? 보릿고개가 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서 뭐 공장도 짓고 창고도 냉동 창고도 짓고 해서 우리가 1년 지금 겨울에도 수박을 먹습니다. 그죠? 우리는 못 먹어요. 비싸서. 이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보릿고개가 왕성했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가 오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웅덩이에 물 받아놓고 그거 갖고 밥 해먹고 씻고 안 했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웅덩이를 이렇게 파놨는데 이게 구약의 히스기야 시대가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 누구죠? 이사야 그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다른 나라가 그 쳐들어오면은 물 엉덩이가 작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전 길게 가면 먹을 게 없어서요. 그래서 저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한 샘이 있는데 기온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걸 이 실로암 목까지 도로를 팝니다.
도로를 파서 우리가 이 웅덩이에 있는 이 그 실로암에 있는 물이 떨어지더라도 저 바깥에 있는 샘이 물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 그 백성들이 그 목말라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그래서 이 웅덩이가 실로암이라는 물 웅덩이가 비가 오지 아니하이다 바깥에서 그 샘을 통해서 물이 쭉쭉 올라가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매 안식일마다 제사를 지낼 때 그 물을 떠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곳은 어디 있냐? 예루살렘 성전 계단 밑으로 바닥에 있어요. 지하에 그 물이 쫄쫄쫄 흐르는데 우리가 봤을 적에는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이라면 엄청나게 멋지고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또랑이에요. 또랑 그 실로암 그 못이 또랑이에요. 물이 그렇게 썩 깨끗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은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포도주를 많이 마신다는 겁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떠한 오늘 기적을 보여주시느냐? 죽은 야이로의 딸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 일어나라 했어요. 달리다고 하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혈류병 가진 여자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옷자락 그 끝에 예수님 가시는 뒷모습 옷자락 요것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해서 나아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이 소경한테는 어떻게 하냐? 진흙을 땅에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그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한 번도 그 축제를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의 간절함에 네가 직접 그곳 실로 모세까지 성전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아시죠? 안에가 지성소가 있고 바깥에 성소가 있고 바깥에 마당이 있어요. 그 마당에 있어서 가지고 외국인 성지순례 온 사람들,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영역이 이렇게 딱 구분되는데 거기를 다 통과해서 들어가서 그 지성소 밑에 있는 그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 바로 앞에 살면서도 가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은 누구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직접 가서 하나하나 다 밟아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 축제의 분위기를 해봐라 해서 실로암 그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 씻으라 그러면은 네가 눈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가서 씻으라.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는 따라가서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씻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 다른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요. 누가 그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했다. 예수님이 언제 그 일을 했느냐? 그 일을 행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안식의 일을 하면 어떻게 한다? 돌로 쳐 죽이라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해서 버스도 타지 못하고 돈도 못 쓰고 마트도 못하고 밥도 못해 먹고 그 정도로 왜?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모세 율법.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에 이런 일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질투하는 거죠. 하나님 보내신 자 아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라면 당연히 이 율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아니하죠. 하지만 직접 자기가 기적을 경험했던 이 소경은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말을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9장 17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그냥 선지자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추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적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35절부터예요. 38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기적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그 마음속에 있는 원죄까지 없애하고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해서 다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광경을 이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점들도 치유를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나약한 점도 치유를 해주실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하지만 우리 지금 현대 사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나라가 멸망을 합니까? 그죠? 따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힘대로 살아갈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 안 하세요. 언제 동안? 400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데 뭘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 내 아들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성천하실 때에.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진이 일어납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화재를 내서 죽어나가는데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약 마지막이랑.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그냥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나이 먹고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불도 나고 지진도 나고 천재지변도 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다시 흙으로 티끌과 먼지로 되돌아가지만 하나님께로서 나왔던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먹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소경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하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는 사람 절대 하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들이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죄도 아니고 내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소경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흙을 이겨서 눈에서 그 눈에 비벼서 발랐을 때 바로 눈이 떠진 거 아닙니다. 떤 눈으로 신랑 못에 내려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길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누가 손을 잡고 신랑 못까지 데려다 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더듬 계단이 있을 때는 구부려서 내려갔을 겁니다. 어딘지 모르니까. 그런 길고 긴 인내의 고난의 길을 겪고 내려가서 신라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한 세상에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내한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바라고 요행만 바라는 것은 아주 도둑 못 심보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자 원하는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원하셨던 예수님의 이 뜻이 합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소경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였고요. 그 이후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부모님한테 물어요. 이 사람이 정말 누가 고쳤노? 그래서 이 부모들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미 기적을 행하고 공생애를 살고 있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넣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직접 경험을 했던 이 소경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겠죠. 너 얘 교회 다니지? 아니가 교회 안 다녀. 그러한 막힘은 그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요. 절대 못 느낍니다. 이 땅에 체험을 못해요. 이 사람처럼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느껴서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소경이 체험하듯이 우리도 체험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사람 평생 이제 또 소경이 아닌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절기 행사 때마다 참석했을 거라는, 그죠? 그런 기쁨을 누렸던 이 소경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 영혼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기적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의 평생의 그 간절함과 그 한이 아버지 하나님 결국 예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함으로 인해서 평생 그 신앙은 기쁨과 환희 속에 살아갔을 걸로 압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과 한이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수님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표현된 이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서 살아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저희들의 교만된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늘실한 활력소를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다시 돌아갈 그 천국에서 영원히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저희들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고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이라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 주의
찬송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보다 살았네. 붉은 뜻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에 걷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있은 구세들을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을 저희들의 육신과 영혼까지 다 받아들이고자 체험하고자 경험하고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따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